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짧은 책 한 장입니다. 단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한 장짜리 책이 여러 권 있죠.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바로 이 짧은 책들 가운데 이 빌레몬서, 이 책은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빌레몬서. 근데 이 빌레몬서는 다른 책과 다르게 개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은 다 이제 공동체,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한 사람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용건,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그냥 참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다른 그 서신서처럼 웅장한 스케일, 복음의 메시지 또는 신학적으로 또 변론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네 종 오네시모 있지, 노예, 그가 예수 믿었거든. 내가 다시 너한테 보낼게. 너한테 죄를 많이 졌지. 그렇지만 용서해 줘야 돼. 그를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어. 마치 나처럼, 내 형제처럼 받아주기 바래. 이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쉽죠? 굉장히 쉽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듣기는 간단한 심플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를 쳤든지 훔쳐갔든지 또 집안에 가장 값진 물건을 가지고 야반도주했어요. 그것도 내 종인데 그 주인을 배반하고 튀었어요. 그님이 어떤 날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 받아주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영접하고 형제처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저쪽만 아멘이네.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없고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말만 들었어요. 어느 날 자기 자식을 유괴해서 죽였습니다. 그 엄마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 가슴앓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예수님. 그는 은혜를 받고, 그래, 어차피 지나간 일, 내 자식 죽었지만 그 살인한 자는 감옥에서 얼마나 양심에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겠어. 그러니 가서 그에게 용서해 준다고 얘기해야지 하고 면회를 갑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요, 여기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용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그 얘기에 충격을 받죠.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뭐 그런 스토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당연히 내가 죄를 지은 그 상대방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맞죠. 오늘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첫 번째 빌레몬, 두 번째 오네시모, 주인공이죠. 빌레몬은 누굽니까? 빌레몬은 당시에 골로새 지방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 교회를 세워서 정말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 그 집을 제공한 사람, 그가 바로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죠. 이는 상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인 에베소에 갔을 것이다. 에베소는 바울이 약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 빌레몬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증거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이 바로 교회인데 그 집의 자매는 아비아. 이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그 다음에 함께 병사된 아킴보. 이 아킴보는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집을 내놓고, 물론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 집의 하인이었죠. 종.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물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뭐 때리는 건 물론이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도망치다 잡히면 그건 사형입니다. 또 죄질이 더 악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노예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아마 그 집에 많은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돈을 들고 튀었든지 또 좋은 물건을 갖고 튀었든지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도둑놈이 제일 숨기 좋은 곳은 어디냐면 사람 많은데 또 큰 도시, 제일 큰 도시가 어딘가 하면 바로 로마였죠. 로마는 당시 약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이 오네시모는 살고자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경로로 어떤 연유로 바울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바울을 만난 건 사실이고, 바울을 만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죠? 그래서 이 도둑놈이 예수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달란트가 있어요. 또 복음을 향한 열정도 있어요. 또 귀한 은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로 여기고 자기가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네시모는 아마 다 고백을 했을 거예요. 사도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난 이런 악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가슴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내가 너를 쓰고 싶지만, 내가 몰랐으면 말을 안 하겠지만 이미 알았다면 당연히 내 주인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냥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다른 편지들은 대필도 했지만은 이 빌레몬서는 친필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 빌레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재산을 축내고 배반하고 그것도 노예 주제에 뭐 이런 자가 어디서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친, 은혜를 잃어버리고 도망을 간 그런 자를 딱 만나면 여러분들은 다 용서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용서 안 하죠. 그런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조심스럽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또 그 빌레몬이 그동안에 했던 모든 행위, 그의 신앙, 그의 인격에 호소하여, 물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고 자기 제자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그가 어떤 사람인 걸 알기에 그의 믿음에 호소하여 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써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 다 같이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나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빌레몬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바울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 당시에 자기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에 목사님이 신방 가겠습니까? 신방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웰컴 목사님 그럽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어떻게 좀 요새 같은 때 무슨 신방은요. 네, 나 이해합니다. 네, 뭐 이때는 전염병이 없었는지 제가 몰라도. 근데 이건 아예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서 거기 여러분 뵐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은 교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에는 빈부, 여기에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야만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그저 뭐 닥치는 대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비록 노예였고 죄인이지만 그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줄 정도의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 받은 자의 그 믿음의 수준, 사랑과 관용의 넓이, 그것을 이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 부탁을 받아줄 줄 믿어 하는 믿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당연히 영접해야지, 용서해,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러분 여기 보면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옥에 갇혀 있다. 두 번째, 나는 나이 많다. 여태까지 바울이 내가 나이 많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내가 나이 많다고 얘기한 적 없죠? 그러니까 되게 젊고 어린 줄 알죠? 그러나 제 나이를 아는 사람 다 놀래죠? 내가 지금 나이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 많다고 아직 얘기할 때가 안 됐어.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야. 집사님, 권사님, 나이 많은 이 이기도 목사가 부탁하노니, 그러면 꼭 들어야 될 줄로 여러분, 꼭 들어달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간절한 나이 많은 내가 또 여기서도 옥에 갇힌 자 되어, 또 옥에 갇혀 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옥에 갇혀 있는 것,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갇혀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근데 이 오네시모가 아들입니다. 아들. 물론 영적인 아들이죠. 그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가 거듭나고 그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은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녕은 바로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무익한 자입니다. 예수 바깥의 관계,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가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 세상의 제일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을 만났더니 죄인이 의인되고, 바울을 만났더니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변화된 그 오네시모의 원래 이름이 유익한 자입니다. 이름이 유익한 자야. 근데 여러분, 예수 바깥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수 믿고 나니 진짜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심장과 배입니다. 그는 나의 심장, 나의 배. 그는 나의 사랑이고 그는 나의 모든 것이야. 내 몸의 심장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알지. 그렇게 나에게 필요해. 여러분, 심장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빌레몬이 자기 옆에 있어 도와주면 좋지만, 그는 멀리 있으므로 또 교회를 내놓고 거기 성도들을 관리하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가졌으므로 이 오네시모를 써야 되는데, 너 대신 오네시모를 쓰기를 원하지만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잖아요.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지.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냥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허락해 주기를 바래. 그래서 그 믿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는 과거에 종이었지만 지금은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 너도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처럼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줄 수 있겠느냐.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해 줘.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읽긴 할까요? 오네시모 얼굴 보자마자 그냥 대번에 그냥 몽둥이로 후려치든지 옥에다 집어 쳐넣든지, 무슨 편지야, 찢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지금 목숨 걸고 간 거죠. 당시의 법에 의하면 죽을지 몰라요. 죽더라도 용서받아야지.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이지요. 결론부터 얘기하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했다는 얘기가 없죠.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이 빌레몬서가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당연히 용서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문이 다 날 텐데, 바울의 편지가 이것저것서 다 갔는데 빌레몬이 용서 안 했대.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고 얼마나 막힌 사람이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마 빌레몬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아마 욕을 투기로 먹었을 겁니다. 빌레몬은 용서했고 그를 영접했고 정말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편지가 이 성경에 끼어들게 된 이유이지요. 이 빌레몬서는 다른 책과는 다릅니다. 여기는 교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것은 액션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행동하라. 복음의 결과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 화해의 역사, 코이노니아의 역사, 피오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 더 영향력 있고, 이 짧은 책이지만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나요? 우리 한국 초대 교회에 역사상 기역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 전라도 김제 지방에 있던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그곳에 부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노예 종이죠, 마부입니다. 마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상도 남해 섬 출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오갈 데 없어서 친척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머슴살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하면서 이제 육지로 와서 그가 이제 간 곳이 바로 이곳 김제로 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집이, 종노릇하는 집이 바로 그 김제 최고의 부자인 조덕삼의 집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마부 노릇을 합니다. 그 마부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전한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날이 그 주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참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죠. 종이 전한 그 복음을 주인 조덕삼이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 나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집에서는 주인날이 얘야 머슴 마부인데 교회 나오면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니 주인이 무슨 종에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형제 축에 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그래서 둘이 장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장로는 한 사람밖에 못 뽑게 돼 있어, 당시에. 그 둘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했는데 주인 나래가 됐을까요? 종님이 됐을까요? 종님이 장로가 됐어. 그럼 여러분, 이 조덕삼 그 주인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아니 우리 집 종이 장로가 되고 내가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 지금대로 교회 안 나오겠죠?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무섭게 알지. 아이 종 주제에 말이야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형제 노릇했더니 장로를 날 떨어뜨리고 저름을 붙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 조덕삼은 온 성도들에게 당연히 저 이작 형제님이 장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그 신앙과 그 인격이 훌륭합니다. 저가 참 장로이지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를 장로님으로 섬겨요. 그래서 그때는 그다음부터 형제님도 알아요. 교회 가면 장로님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존경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이자익이 참 영적으로 뛰어나고 또 인격도 변화받고 이제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 조덕삼은 그를 평양 신학교에 보냅니다. 돈을 다 대줘서 그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거쳐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와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나서 그 조덕삼은 2년 후에 장로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목사와 장로의 관계로 동역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의 그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당시에 조선 예수교 그 연맹에 우리 한국의 총회장으로 3대에 걸쳐서 한국교회 공헌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바로 빌레몬의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 용서,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수준의 그 단계에 돌아가라. 제가 집에서 이제 세수를 하면 꼭 따라오는 게 수건이죠. 머리를 감든지 수건으로 딱 닦는데, 이 전에 이렇게 행사 같은 데 다니고 뭐 교회를 다니든지 어디 가면 대개 이제 수건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엄영선 교회도 10주년 감사 예배 때 수건을 또 준비하는데, 그래서 집에 가보면 여러분들 꼭 뭐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행사할 수건들이 여러분 집에 꼭 있어요. 근데 그 수건 가운데 이름을 이렇게 딱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너무나 악한 짓을 하고 해를 입힌 그 사람의 이름이 수건에 딱 찍혀 있어. 우리 집사람은 그 사람을 몰라요. 자꾸 그 수건을 갖다 놔. 나는 그 이름도 싫은데 기분이 나빠져. 그래서 이제 수건 중에 그거 있으면 그거 안 쓰고 딴 거 써. 그리고 그 수건은 언제 쓰냐면 발걸레로 써.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제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아니 지금 내가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주의 종이, 아니 그 수건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거나 일부러 그걸로 발 닦네. 내 발에 무좀이 좀 있거든요. 그걸 닦으면서 이 자식아, 너 나한테 너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여러분, 분노를 갖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요 제가 회개가 되고 통회가 되고, 야,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믿음의 수준, 용서의 수준, 사랑의 수준, 인격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절대 안 그러시죠? 오늘 이 바울은 말이죠, 이 오네시모 한 사람 세워주고 그를 주의 종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아주 여기 나오는 이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너한테 손해 끼친 거 있지? 그거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장부에 달아놔 그 뜻이요. 내가 갚아줄게. 뭐 액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적지 않은 돈일 것 같아요. 그걸 내가 갚아줄게. 아니,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 네? 이 말은 뭐죠?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져. 걱정하지 마. 절대로 너에게 손해 끼치지 않을 거야. 물론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게 들어가 있죠. 그러나 나는 네가 용서할 걸 믿지. 그러면서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가 갚아주는데, 근데 너 좀 생각해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너 나한테 빚졌지? 갚어 임마. 이게 아니죠.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 빚이 무슨 빚? 복음의 빚, 은혜의 빚. 너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이야.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네가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걸 네가 뭘로 갚을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을 무엇으로 갚습니까? 용서로 갚아야 돼요. 사랑으로 갚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 형제여, 20절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오 형제여, 이 얼마나 다정다감한 말입니까? 그냥 형제가 아니고 다 같이 오 형제여. 시작.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오 집사님이시오. 오 장로님이시오. 여러분, 오 형제여, 나는 당신의 믿음, 당신의 인격, 당신의 큰 사랑, 당신의 헌신을 믿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기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 바울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확신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좋은 것을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면 너는 더하게 행동할 것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주의 종이 단에 설교하든 여러분에게 무슨 부탁을 하든 할 때 어떤 기대를 갖고 할까요? 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 일을 확실하게 순종하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 엄영세계 사랑하는 가족들은 내가 부탁한 것보다 넘치도록 더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내 집도 좀 부탁해. 그리고 내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를 해줘야 되니 여러분, 저같이 연약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기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23절부터 거기에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에바브라가 여러분 정말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서 로마까지 찾아가서 그 바울이 있는 감옥에, 물론 이 감옥은 세치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서 나가지는 못해도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대화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도 거기에 이제 왔던 거고, 거기에 이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간수들, 로마 군인들도 전도할 수 있었고,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거 전부 여러분 이 이름들은 골로새 교회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바로 필레몬이 있었고, 이게 그 교회 멤버들입니다. 그 멤버들에게 정말 여태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 뭐 교리적이든 또 신학적이든 그 복음의 스킬과 웅장함 말로만 했어. 근데 이제는 딱 하나, 그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 했더니 용서의 능력이다. 화해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물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 혐의가 있는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마음. 지금 마지막 시대를 고슴도치 시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슴도치 알죠?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고슴도치는 절대로 같이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찔르니까 서로 혼자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가다가 고슴도치도 언젠간 외로워지죠. 힘이 없어지고 점점 홀로 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때 모이기 시작해요.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그 가시는 삐쭉삐쭉 나와 있거든요. 서로 찌르죠. 막 찔러요. 그러면 아프고 피가 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도 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는 누가 모이는 곳이냐면요, 고슴도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으네. 개성이 있어요. 고집 있어요. 혈기 있어요. 아집 있어요. 자기 학문, 자기 지식, 자식 경험, 자기 철학이 확고해요. 안 꺾여요. 그거 갖고 찔러요. 바울은 그 찔림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남을 찔렀으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모든 백성들을 다 고슴도치들을 품었어요. 오늘 빌레몬서는 고슴도치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사랑. 그동안에 우리는 이 가시들을 다 제거했죠. 뭘로? 연단으로. 하나님이 물질로 또는 병으로 또는 사고로 문제로 막 연단을 하시니까 그때마다 가시들이 뽑아져 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품을 수 있어. 그지만 품으면 또 내가 상처받아. 품으면 또 나에게 아픔이 있어. 그래도 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 나에게 이렇게 혐의가 있고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거듭났다면 그를 형제처럼 받아주라.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교회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을 땅까지 전하라고 이 땅에 세워주셨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두 정말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태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이제 10년을 맞이한 우리 명색의 선교회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시간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저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